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으셔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일주일에 내 고민 가운데, 내 아픔 가운데, 내 기쁨 가운데, 내 방향 가운데 답을 주시고자 이 자리에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회개의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개의 축복. 사람마다 다 능력이 있죠. 근데 능력의 차이가 있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고 적은 사람이 있고. 근데 노력에 따라서 능력이 차이 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살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서 의사 된 거 인정하죠. 근데 이 선천적 능력, 천부적 능력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불만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노력하지 않고 부여받은 거죠. 대표적인 게 뭐겠어요? 키. 그죠? 제가 뭐 키 같은 거에서 자유로워라 막 이렇게 설교했더니 어떤 청년이 막 설교 끝나고 하소연하더라고요. 안 작아봤으니까 그러죠 막. 예, 제 키가 이래 보여도 181이거든요. 안 믿더라고. 안 믿어. 몸이 뚱뚱하니까. 줄자 갖고 와서 재보세요. 아침에는 181, 밤에는 180.5 정확해요.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피부 뭐 이런 거 그죠?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요? 뭐 쓰세요? 그러면 뭐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그리고 나가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태어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머릿결, 트리트먼트를 아무리 써도 돼지털 같은데, 뭐 어떤 사람은 그냥 찰랑찰랑 웃잖아요. 그 다음에 막 끼 같은 거 있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웃기고. 저 MBC 개그맨 시험 18기 시험 보려고 했다니까요. 끼가 안 돼 갖고 떨어졌어요. 절대음감. 피아노를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해도 안 되는데 어떤 애들은 앉아갖고 막 치잖아요. 그림 같은 거. 나는 우리 엄마 그렸는데 오징어가 돼 있는데, 걔네들은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렸는데 막 모나리자가 돼 있고, 뭐 이네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삼손이 그랬다는 거예요. 삼손이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능력을 선천적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삼손하면 힘만 센 줄 알죠? 근데 사사기의 말씀을 14장부터 잘 살펴보면 삼손은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잘난 게 너무 많아. 하나님한테 이 단지파 미노의 아들 삼손이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요. 일단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힘이 세죠. 막 나귀턱배로 1000명 죽이고, 막 사자가 달려오니까 입 찢고, 사자의 악력이 360kg예요. 포유류 중에서 7위입니다. 7위. 근데 막 그걸 입을 찢어놓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삼손이 힘센 거 많이 안 부러워하더라고요. 이 사사기 시대는 야만의 시대예요. 그러니까 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물질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삼손을 데리고 오면 삼손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이 10조 이상인 거예요. 부럽죠 이제서야. 삼손 대단한 사람. 그 다음에 이 뇌생남이에요. 뇌생남. MZ 세대들 잘 쓰잖아요. 요즘은 머리 똑똑한 남자들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난 똑똑한데 왜 안 좋아하지? 삼손이 힘만 세서 무식할 것 같잖아요. 삼손 사사기 읽어보면 수수께끼 기가 막히게 잘 내요. 문제 잘 낸다고요. 그리고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자기 결혼식 블레스 사람들이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우 300마리 잡아갖고 꼬리에다 불 붙여서 풀어놔요. 그래서 곡식 다 탕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삼손이 자기네 곡식 다 태웠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좋지 않아요? 머리 좋아요. 그랬더니 설교하고 내려왔더니 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삼손이 여우 꼬리에다 불 붙인 것보다 더 똑똑한 게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요?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상상을 해봐서 그 말 듣고 제 방에 들어가서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을까? 제가 볼 때 삼손이 여우 소리를 낸 것 같아요. 아우 뭐 이러고. 뭐 여우들이 부른다 그러고 몰려든 거지. 거룩한 상상이죠. 아무튼 머리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들릴라가 힘의 근원 알려달라니까 요리조리 잘 피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생겼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 머리가 길었거든요. 나시린이어갖고 머리에 삭도를 못 댔다고요. 머리가 길었다는 것 자체가 외모직 준수했다는 뜻이에요. 그 삼손 하면 누가 떠오르냐? 저는 영화 아쿠아맨의 주인공이었던 제이슨 모모아가 떠올라요. 한번 사진 볼까요? 사진? 아니요. 제가 아니고 사진. 네. 삼손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엄친아. 저기다가 뭐까지 똑똑해요? 머리까지 똑똑하고 힘도 세고. 내려주세요. 이게 패단이야. 제이슨 모모아 나오고 나 나오는 게 이때 좀 성실하게 자막 처리를 좀 해주셔야지. 하여튼 이런 엄친아 뭐 하나님께 능력 받고 축복 받아서 힘 세고 머리 좋고 돈 많고 잘생겼던 이 제이슨 모모아 같은 삼손이
16장 21절 오늘 말씀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이 여기까지 내려갔으면 막장이죠. 눈 뽑히고 소가 끌어야 될 맷돌을 돌리면서 삼손이 재주 부리고 채찍질 맞고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우롱당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기독교가 왜 복인지 아십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인생 삼손처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왜 낳았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도 그렇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삼손처럼 무너지는 거예요. 이 삼손이 오늘 16장 하반절에 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회개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회개. 근데 우리가 회개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돌이키지를 못해요. 회개는 방향을 유턴하는 거, 유턴.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오늘 삼손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될지 살펴보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내 마음대로 살아서 무너지고 삼손처럼 힘들어지고 아파했을 때 정말 우리 인생의 방향을 삼손처럼 하나님께로 돌려서 축복받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디로 돌리는 거냐? 첫 번째로 자신을 증명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신을 증명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22절에서 25절 읽어볼까요? 짧으니까 시작.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목에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왜 이렇게 큰 힘을 줬냐면 블레셋 사람들 때려 죽이라고 힘 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해양 민족이에요. 어부들, 바닷가 민족들이 거칠고 힘이 세잖아요. 대신 뭐가 부족하죠? 섬이나 바닷가에 사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또 다 육지에 사는 분들만 모아놨네요. 가끔 한 명씩 있는데 이 섬이나 바닷가에 살면 뭐가 귀하죠? 곡식이 귀해요, 곡식. 그러니까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은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1년에 7번씩 쳐들어왔어요. 왜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살겠어요? 1년에 7번씩 쳐들어와서 쌀이고 보리고 콩이고 다 뜯어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주셨다고요? 삼손. 그 삼손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 1000명 때려 죽이고 곡식밭 다 태우고 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를 한 거냐? 자기를 증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축복을 못 받는지 아십니까? 실제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증명하는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온전히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간다는 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끊임없이 뭐예요? 자기 뭐 증명하는 거예요. 힘 세다고 놀리면 수수께끼 내고. 삼손이 왜 망했지요? 수수께끼 내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뭘 주셨죠? 삼손에게 힘을 줬다고요. 초인적인 힘을 줬어요. 그러면 그거 갖고 사사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서 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야 되는데 삼손은 끊임없이 뭘 했냐? 자기를 증명하는 거 인생을 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막 수수께끼나 내고 다니고, 아니 수수께끼를 왜 내요? 블레셋이나 가서 때려 죽이면 되지. 근데 우리들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 가지고 누구를 위해 쓰고 있냐? 나 증명하는 거 위해서 쓰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생기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는 곳이 되는데 지 드러내는 곳인데 지 드러내는 곳. 이 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갖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데 다 자기를 위해서 막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존재감 인정받고 싶고. 그랬던 삼손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나서 22절 읽어볼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라. 단순히 머리가 밀어지고요, 머리털이 자랐다는 뜻이 아니고
삼손이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회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맷돌을 돌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가 돌려야 될 맷돌을 내가 돌리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맷돌이 이제 쉬워져. 힘이 붙기 시작한 거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맷돌 돌리는데 이제 손가락으로 튕겨도 맷돌이 막 돌아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손 이제 뭐 하면 되죠? 삼손 성격 다혈질이에요. MBTI로 따지면 ENFP야. 어쩜 이렇게 나하고 똑같은지. 그러면 삼손 이제 능력이 회복됐잖아요. 머리털이 자랐다는 건 하나님의 영이 다시 임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삼손 감옥 때려부시고 나가갖고 뭐 하면 돼요? 또 다 때려 죽이면 돼요. 내 눈 멀게 한 사람 다 줄 서라 그러고 막 나귀 턱뼈로 다 때려 죽이고. 근데 우리 삼손이 달라졌어요. 삼손이 묵묵히 맷돌 돌리고 제주 넘으라니까 제주 넘고, 블레셋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면 그냥 받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예전에 삼손은 자기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손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에 자기의 삶을 포기합니다. 이 놀라운 일이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삼손이 오늘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손 눈 뽑히고 맷돌 돌렸다니까요. 이 안에 무슨 회개의 극적인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애통하고 몸부림치고 서원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삼손을 찾아오셔서 회복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곁에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삼손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20년을 지켜줬어요. 20년. 몇 년? 20년 월세 안 받고서는 가게 운영하게 해줬다고요. 삼손이. 그럼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운데 삼손 망했다고 요플레 하나도 안 사주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20년 동안 월세를 안 받았는데. 그런데 삼손 눈 뽑히고 돌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다 침묵해요. 그런데 누구는 찾아오세요? 지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증명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해주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그랬더니 결국 지 실패하니까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하나님은 묵묵히 찾아오세요. 할렐루야. 눈 뽑혀서 눈물 질질 흘리면서 맷돌 돌리면서 채찍질 맞고 있는 삼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신다고요. 삼손의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으로 바뀐 거죠. 사랑하는 세소만교회 성도님들, 우리 인생이요 사실은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것들 갖고 나 증명하는 인생 살고 있어요. 증명이 됩니까? 피곤하지 않으세요? 제가 성도들의 삶을 또 제 삶을 들여다보면 피곤해 보여요.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는 삶인 거예요. 어떻게든 움켜쥐고 어떻게든 모으고 어떻게든 사람들한테 사랑받고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어떻게든 내 존재감 드러내고 어떻게든 내 존재감 각인시키고 계속. 근데 외롭지 않으세요? 곁에 누가 있습니까? 삼손 같잖아요. 삼손. 제가 쫄딱 망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요즘 설교를 많이 들으시던데 정말로 제가 이 산타클로스 같은 사람이었어요. 퍼주고 나눠주고. 이 중에서 제 선물 한 번 안 받아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있는 분이 이따 오세요. 드릴 테니까. 근데 저 쫄딱 망했을 때 커피 쿠폰 하나를 안 보내대. 그렇게 퍼주는데. 제가요 저 쫄딱 망했을 때 그래도 저 잊지 않고 손잡아준 사람들 이름을 적어봤어요. 제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근데 정확히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18명 나오더라고요. 18명. 진짜 동기들 데려다가 부목 살 때도 어떻게든 강사 한 번씩 세워서 몇십만 원이라도 챙겨주고. 연락 한 통이 없어요. 연락 한 통이. 문자라도 하나 보내준 애들, 문자라도 하나 보내준 사람들 명단을 제가 다 이름을 싹 지금도 갖고 있어요. 핸드폰에. 그 은혜 안 잊으려고. 18명이 18명. 그런데 누구는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찾아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소마켓 성도님들, 나 증명하고 인정받는 거 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다윗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다 자기 증명하려고 했을 때는요 다 배신당해요. 다. 그런데 하나님 드러내는 인생 살면 하나님이 온 천하에서 높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세소마켓 성도님들, 회개가 뭡니까? 나를 증명하는 길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 눈물이 아니라고요. 눈물이 아니에요. 진짜로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들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삼손이 결국은 증명 안 하잖아요. 제주 넘으라니까 제주 넘잖아요. 힘이 회복됐다니까요. 맷돌 돌리던 거 맷돌 들어갖고 막 때려 부시고 다니면 돼요. 우악 이러고. 그랬던 삼손이에요. 결혼식 방해하면 막 성문 문짝을 뜯어갖고 막 때려 죽였다니까요. 아, 대단한 사람이에요. 막 사자가 달려들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막 입을 찢어놓고요. 그리고 찢어놓고서 갔다 와봤더니 그 또 찢은 사자 머리에 말벌이 꿀을 담아놨어. 저는 세상에서 사자보다 더 무서운 게 말벌이거든요. 말벌에 쏘여봤기 때문에. 예전에 말벌 소리가 들려갖고 저도 모르게 제 아내를 집어 던지고 도망갔어요. 3일 동안 밥을 안 해주더라고요. 고민했대요. 어떻게 저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그런데 말벌도 무서워하지 않는 삼손인데 지금 어때요? 제주 넘으라면 제주 넘고. 25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지금 삼손 힘이 회복됐어요? 안 됐어요? 됐다고요.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근데 제주불이라면 제주불이잖아. 이제는 중요한 게 자기를 증명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복수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뜻 기다리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삶의 고난과 고통을 대해서 하나님이 뭘 얘기하고 계시냐면 중요한 게 너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내 앞으로 돌아와서 나를 증명하는 게 복이다. 이거 가르치시는 줄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의 제1계명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이 본질들을 회복하시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 26절에서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삼손이 28절까지 시작. 앞에도 얘기했지만 삼손은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그게 뭘로 드러나냐? 삼손이 여자 때문에 망하잖아요. 욕정을 주체하지 못해서 뭐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하질 않나,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부모님이 얘기하는데 창녀하고 뒹굴고요, 들릴라하고 맨날 뒹굴고 있고. 근데 제가 들릴라가 삼손이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들릴라 같아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때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들릴라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이뻤으면 삼손을 꼬셨겠습니까? 전도사님이 되게 걱정하시더라고. 들릴라가 어떻게 생겼냐? 저 뒤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저렇게 생긴 사람을 준 거예요. 들릴라 저렇게 생겼다니까 오빠 이러면서 힘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막 이러고. 삼손 여자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욕구 충족하다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사는 방법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 욕구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 여자가 좋으면 들어가고 저 여자가 좋으면 들어가고 여자 품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자기 욕망 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이 오늘 보시면 26절 보세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삼손이요 어린 소년을 의지하고 있어요. 심지어 28절 보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옵소서. 힘이 있으니까 가서 갚으면 돼요. 삼손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좋은 여자 그냥 꼬시고 들어가고 욕정 채우고 기분 나쁘면 때려 죽이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갖고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삼손이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뭘 배웠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삶은요 우리 의지에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직면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세요. 지금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을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그 고통과 절망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내 삶의 결과물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통을 왜 주시느냐? 네 마음대로 살아서 어떻게 됐니?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말씀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말씀 앞에 나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나온 적이 없대요.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사명을 회복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아무리 눈 뽑히고 맷돌 돌리는 절망이어도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 깨닫고 있으면 그 삶은 곧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주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힘이 이미 회복됐잖아요. 머리가 길렀잖아요. 맷돌을 돌리는데 예전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주 부리라면 재주 부리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번만 강하게 하사, 구하옵나니 구하옵나니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 내게 사명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능력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왜 예배드리고 말씀의 자리 떠나지 말라고 그러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꼭 고통을 통해서 배우셔야 됩니까? 신앙의 경건의 훈련이 뭔지 아세요?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주일을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일주일을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주일 예배 아닙니까?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면 일주일을 누구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저는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나는 내 삶이 저 사람한테 달려있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잖아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 힘으로 하겠다는 거죠. 근데 삶의 실패 속에서 철저하게 깨닫는 게 뭐냐? 내 힘으로 하고 저 사람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삼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힘 갖고 자기 증명하려고 하고 마음대로 살았을 때 결국은 눈 뽑히고 채찍 맞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그런데 오늘 회개의 눈물로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잖아요. 소년 의지하고. 삼손은 소년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이 멀었어도 협박할 사람이지. 너 기둥 사이에 세워라. 안 그럼 너 내가 사자 찢는 것처럼 찢는다. 그런데 소년 의지하고 나를 기둥 사이로 세워달라. 기둥에 서갖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경건 훈련하고 있는 가족이 있으면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 나가는 부인들 보고 축복해 주세요. 내 자녀하고 내 남편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을 깨닫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좀 얻어맞으시면 눈물부터 흘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방향부터 바꾸세요. 성경의 회개의 정의가 유턴이라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 하나님, 내 힘으로 의지하던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들여다보면 다 제 힘 의지한 거예요. 제 지혜 의지하고. 그러면 회개하는 거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내 방향 바꿔달라고.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할게요. 회개의 태도가 교만이다. 그러니까 참된 방향 전환 없이 그냥 눈물 흘리고 감정 배설하고, 이 회개가 실제로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내주 자복하고 주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회개지. 눈물 흘리고 뭐 1시간 기도할 거 3시간 기도하면서 그 딜 아니에요, 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성 보였으니까 이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진심 다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하는 게요, 죄에 대한 대가를 덮기 위한 딜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신하고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 힘 의지했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 어떤 마음으로 드리셔야 되는지 아십니까? 일주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따라합시다. 내 일주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새벽 예배 왜 드리는지 아세요? 내 하루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수요 예배 왜 드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린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지쳤습니다. 회복해 주십시오. 금요 철야 왜 드리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고는 나는 내 문제 해결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경건의 훈련이 다 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냐면 삼손처럼 내 힘으로 안 살겠습니다. 내 능력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세상이 볼 땐 미련해 보이지요. 여기에 진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삶의 가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따라합시다. 삶의 가치를 바꾸는 시간. 2절이니까 29절 30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시작. 오늘 얘기가 불편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3번째 대지는, 세 번째 대지는. 삼손은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땐 해피엔딩이 아니고 새드엔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해피엔딩은 삼손이 일단 눈이 회복돼야죠. 그리고 삼손이 죽지 말고 살았어야 돼요. 눈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개했으니까 눈이 떠지고 뽑혔던 눈이 다시 회복되고 삼손이 어떻게 해요? 다시금 블레셋의 기둥을 뽑아갖고 블레셋 사람들 다 때려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더라. 이게 우리의 해피엔딩이죠. 근데 오늘 삼손은 어떻게 해요? 묵묵히 죽어간다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삼손의 마지막을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성경의 인물들 한번 마지막을 보세요. 다 예수님 닮아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사람들이 다 쫓아다녀요. 예수님 쫓아다니면 하루에 일당 30은 주겠구나. 먹을 거 걱정은 없겠구나. 근데 예수님 무슨 설교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를 따라오면 삼손처럼 된다. 눈 떠지고 기둥 뽑아갖고 왕 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면서 죽어가는 시간이다. 야곱도 아브라함도 인생의 말미 보면요, 다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회개가 뭔지 아세요? 회개가 왜 축복이 되는지 아십니까? 삶의 가치를 바꾸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가치가 뭐예요? 돈 벌고 잘 살고 잘 먹고. 어제 금쪽 같은 내 새끼 나오대요. 그 트로트 신동 보셨나 봐요. 꿈이 뭐냐고 물으니까 딱 얘기하잖아요. 트로트로 떠서 돈 버는 것. 그때 오은영 박사가 뭐라고 그러죠? 큰일 날 일입니다. 그 가치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돈 벌고 이름만 뜰 수 있으면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삶의 가치를 바꾸라고 권면하잖아요. 자기는 어렸을 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래서 의사가 됐다. 제가 7월에 추천 도서로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을 추천하려고 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폴 트루니에라는 의사이면서 정신분석학자, 90살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폴 트루니에. 스위스에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이나 우울증 하나 해결을 못해서 그 스위스로 다 날라와서 자기한테 상담받으면서 자기 인생의 말미에 글을 하나 남겼어요. 그게 인생의 사계절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진짜 중요한 건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할 때 그 삶이 후회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기업의 사장이 됐는데 가족들 떠나고 외롭고 공허하고, 우리가 뭔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진리예요. 거기에 도달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죠? 그랬으면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거 우리에게 주셨지. 거기에 도달하는 게 가치가 아니고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가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거를 커피 전문점 커피숍에서 읽었거든요. 월요일 날 쉬면서 다 덮고 나는데 해가 좀 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이 좀 흐르면서 다짐했어요. 하나님, 목회 잘하고 성공하는 가치를 내려놓습니다. 제가 예수님 닮는 목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막 그 뒤로부터 오는 문자들이 다 기뻐요. 뭐가 준비 안 됐어요.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 왜 그러고 있어요. 막 이러는데도 행복하더라고. 이 안에서 내가 예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내 가치가 되니까. 할렐루야. 도대체 거기 가서 가족들 팽개치고 왜 책을 읽고 있어? 막 이런 문자가 와도 행복해요. 미안해요. 더 많은 시간을 보낼게요. 막 이러고. 가치가 바뀐 거예요. 가치가 목회에 성공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쉬는 날 하나님의 책을 보겠다는데 어디 마귀 짓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닌 거야. 가치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가치를 바꾸는 게 회개인 줄 믿습니다.
삼손의 가치가 바뀌었어요. 나를 증명하는 가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할렐루야. 내 힘 의지에서 사는 가치를 버려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묵묵한 제주부리라면 제주부리고, 소년 의지하라면 의지하고, 마지막에도 그냥 기둥서에 서서 같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는 걸 자기 인생을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불편해요. 내가 원하던 신앙이 아니거든요. 복 얘기하고 축복 얘기하고, 이러면 형통하고 저러면 형통하고,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거 듣고 싶지 예수님처럼 안 살고 싶거든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세수마켓 성도님들, 우리 삶의 가치를 바꿉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거, 그거 인생의 가치를 둘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있는 평강과 기쁨이 우리 삶을 휘감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함께 부족하지만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가치가 정말 예수님이 닮아지고 예수님의 모습들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 안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참된 회개의 역사가 벌어지기를, 회개를 통해 축복이 회복되는 놀라운 능력의 통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말 나를 증명하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변하게 해주시고, 정말 내 힘 의지하고 사는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의 가치관 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의 형상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품을 향해서 돌아서는 그 회개의 역사들이 정말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내 삶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고 나 증명하고 나 드러내는 인생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가치로 바뀌게 원합니다. 죽고 초라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지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안에 내 기쁨들이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높여지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게 우리 삶의 가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